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함을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함을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함을 증거 없어.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나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그 번잡하고 분주하고 걱정 많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녹아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심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통독 계속해서 새벽 모임과 또 우리 성경 읽기 통독표를 통해서 여러분 뒤처지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상하 마치고 나서 시편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그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친교 식사는 라이프 그룹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테말라 단기팀 오늘도 친교 식사 이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김용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맡아 주실 거고요. 또 예배 이후에는 신규 식사 이후에는 우리 그 교회 통합위원회 모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요 교회 야외 예배, 그런데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좀 그 예배 마친 이후에는 좀 우리가 풍성한 식사의 교제를 함께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우리 그 지금은 이제 그 태국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우리 윤재영 윤사라 선교사님이 함께 방문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그 선교지 소식
또 함께 나눠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안정과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교인 동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 그 심주영 집사님 그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거의 100세가 되셨는데 지금 알래스카에 계셨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주영 집사님 지금 알래스카에 가 계시고 모든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름 방학이라 우리 지우도 왔고 우리 탄이도 왔고 이렇게 오니까 참 좋네요.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네 환영해 주시고 예. 우리 강미라 집사님 지금 좀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무릎하고 다리하고 그 무릎 있는 부분하고 발목 있는 부분 여러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 예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 거의 한 3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해주시다가 네 지금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Children Youth Group, You May Be Dismissed Now. 그 다음에 작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물질의 소유가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로서 우리들 가운데 맡겨주신 것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조금 본문이 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겠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통합은 거의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우리 오 목사님이 안식달 하는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예언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를 하고요, 다음번엔 에레미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인적인 주의 만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청소년 시기에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영철 집사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짝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3가지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one-sided love, 그 다음에 unanswered love, 그 다음에 unrequited love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짝사랑이라는 이 영어의 표현이 의미가 다 다릅니다. 하나는 one-sided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이 짝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대답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전혀 대답 없는 사랑,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반응이 없는 사랑, 이게 짝사랑입니다. 제가 상대방이 남을 좋아해서 계속 반응을 하는데 다른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의 반응이 없고, 그것을 짝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난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예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은요 심판의 내용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응에 되도록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본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어떤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이 이사야 40장부터 55까지 읽어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할 때가 많아요. 특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목마른 자들아 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초청할 때 오늘 첫 번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오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라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슬프죠. 원래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게 쓰냐면 장송곡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할 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쓰는 단어가 이 오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죽을 때 유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을 하잖아요. 바로 이 곡소리가 오라는 단어예요. 아마 우리 유희신 집사님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해요? 초상이 나면 3일째 되면 뭐가 나갑니까?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소리꾼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지팡이 지면서. 그 곡이 바로 이 오라예요. 이 단어가 이사야에서 66장에 몇 번 정도 나오냐면 한 18번 정도 쓰는데 대부분 이 18번 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장송곡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에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는 나라가 뭐예요? 오라예요. 오라 슬픈 나라요.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이 오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외식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같은 단어예요. 대부분 이 단어는요. 죽음 앞에 있는 자 심판을 당하여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쓰는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격려의 메시지예요. 오라라는 번역을 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싸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싸 좋아서 그런 단어의 의미를 내가 기대 안 했는데 내가 뭔가 이루어질 줄 그냥 한번 해봤는데 뭐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뭔가 응모를 하잖아요. 근데 나 별로 기도 안 했어. 근데 당첨이 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싸 그러잖아요. 야호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의 초청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앞에 있는 곡소리로 우리를 대변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아싸라는 거죠. 아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아이고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아싸, 좋았어, 이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상황, 내 환경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아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싸, 좋았어,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은 바뀌어져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포도주, 젖을 사서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싸,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와서 사서 먹으라라는 거죠. 뭘 먹습니까? 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살 때 이 단어를 써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나에게 가장 필수한 거, 필요한 거, 그냥 사치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리빙 익스펜스, 내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화를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서 먹으라 했을 때 오늘 보면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가격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짜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초대에 반응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픈 현실을 기쁨으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청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듣고 듣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를 어떻게 말하냐면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청종하는 것은 듣고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청종이라는 의미는 바르게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해요. 원래 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듣는다, 듣고 듣는다는 의미를 같은 단어를 동시에 썼는데 의미는 뭐냐면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영부영 어설프게 그냥 스쳐가듯 듣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거죠. 그 수고름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헛된 노동과 헛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헛된 노동과 헛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값진 노동과 값진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청종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587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롭게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요 큰 상실감을 가졌어요. 돌아갈 수 없는 그 피난의 그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은 파기되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효하게 너희한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계약이다. 말씀이다라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다라는 이 단어가요.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단어예요. 확실한 사랑이다. 변할 수 없는 사랑이다. 굳건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굳건히 나를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이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미국 경제가 어렵고요. 힘들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거나 나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귀를 기울이다는 의미는요, 그냥 귀를 이렇게 생각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면서 듣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포도주와 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는 자세,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훼를 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무슨 의미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주일 예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의 시기가 있는데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 성경은 어떻게 말했어요? 만날 만한 때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시력이, 최고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과에 가면 시력 측정할 때 제위가 뭐예요? 2.0이에요. 그런데요, 어부들은 보통 시력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3.0, 4.0이에요. 옛날의 어부들, 지금 어부들 말고요. 옛날의 어부들. 이거 레이더 없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보통 3.0, 4.0이에요. 그러면 4.0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2km 내지 3km까지 볼 수가 있어요.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어부들은 올라가서 물고기 떼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4.0 정도 돼야 물고기 떼를 보는 거예요. 2km 가까이 있는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어빌리티가 많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까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책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책을 볼 때 그냥 30cm 정도 떨어서 볼 수 있지만 눈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왜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now예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찾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래야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야곱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온다는 의미는 다른 말을 말하면 끝도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끝도 세상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악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요. 오늘 8절과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길을 쫓아가잖아요. 나의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의 길이 아니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쫓아야 돼. 하나님의 길을 쫓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돼.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행사를 야곱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예요. 이 의미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짐이에요. 나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성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결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한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위로함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리고 있고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긍정을 가지시고 절대 감사와 절대 소망, 절대 기쁨을 가지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이제 통합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망으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냥은 끊임없이 지금도 밀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자들은 그 반응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때, 내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찾고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만이, 그 은혜만이, 그 순간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페 공동체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유신 집사님께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승 집사님도 같이. 네. 마이크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좀 집사람이 없고 이리 와봐요.
아, 마이크 두 개가? 네, 두 개. 아. 해봐. 아, 왜 긴장되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수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번이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사나겠소 이 몸이 홍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을 전하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들의 외치는 그 기도를 애면치 마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건강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하며 말씀으로 또 삶으로 반응하고자 다짐하는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